본 말씀에 나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 결정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다 있지요. 만약에 제가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또 저에게 돈이 주어진다면, 또 마음껏 해도 된다 한다면 저는 경비행기를 조종해보고 싶어요. 비행기를 조종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꿈이 있겠지요.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 연륜이 깊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스스로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서도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리고 단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 어른이 아니겠지요. 오늘은 파더스데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도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자분들도 참 귀하지만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남자들도 참 더 귀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짐을 지고 있고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묵묵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우리 남편은 곰 같다고도 얘기하고 우리 남편은 표현도 못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남편은 꿀먹은 덩어리라고도 얘기해요. 하지만 그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가족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참 못난 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못난 아버지가 사는 그 집 안에 비가 새는 겁니다. 묵묵하게 있던 아버지가 바깥으로 나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새요. 웬일인가 봤더니 아버지가 지붕 위에 올라가셔서 우산으로 그 새는 데를 이렇게 막고 밤새 앉아있더랍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그 작가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그게 한국 남자고 그게 아버지였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모든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덜 표현하고 덜 참고 있는, 덜 나타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할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또 나아가야 될 바는 참된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뭡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해야 할 바를 스스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천이 무엇보다 먼저 행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삶은 뭐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만이 바른 삶이고 의로운 삶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먹으셨어야 되고 주무셨어야 되고 쉬셨어야 되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됐습니다. 흠없는 의인이 됐습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이죠. 한순간도 자기의 원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의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랬어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온몸이 다 찢겨서 죽어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지요. 다 이루었다. 그럼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는 그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뭐를 이루었다는 거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오늘 본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과 의지가 없는 분이 아니라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를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포기합니다. 나는 이거를 바꿉니다. 그러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100m를 막 전력 질주한다면 그리고 그 전력 질주에서 13초 안에 100m를 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13초에 뛰겠어요?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제일 잘 뛸 때가 13초예요. 100m를 제가 이렇게 다리가 긴데도 100m를 제일 잘 뛸 때가 제가 13초, 14초였어요. 그런데 13초도 거의 생각이 안 나고 14초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100m를 13초에 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시각장애인들 중에 100m를 13초에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혼자는 못 뛰지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100m를 13초에 뛰고 마라톤을 풀코스로 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의 손에다 줄을 묶고요.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가이드 러너라고 해요. 이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수들과 자기의 손을 묶습니다. 묶고 출발 신호와 함께 전력으로 뜁니다. 뛰는데 앞에서 뛰어야 돼요. 그 선수보다도 앞에서 뛰면서 그리고 옆에서 뛰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더 가라고 그래요. 또 그 라인을 밟으려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뛰라고, 왼쪽으로 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뜁니다. 뛸 때는 이 가이드 러너가 선수보다도 더 밝은 옷을 입고, 더 먼저 뜁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승전에 도착했을 때는 꼭 이 가이드 러너는 그 선수보다 뒤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 가이드 러너는 메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뛰게 하는데 그 선수보다 더 잘 뛰고 그 선수가 온전하게 뛰게 하지만 그 선수의 뒤에 있고 그 선수가 메달을 받기만 도와줍니다. 바로 이 가이드 러너가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100m를 13초에 뛰고 그리고 마라톤을 풀코스로 뛰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들의 눈이 잘 보여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가이드 러너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제 손을 묶고 같이 띄워주기 때문이지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조금만 더 뛰면 돼, 조금만 더 뛰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우리들에게 호흡을 맞춰주고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8년 된 병자, 그를 고쳐준다고 해봐야 예수님에게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의 고비에 놓이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런 처참한 일만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 환자가 가장 아파하는 것을 갖다가 치유해줘요. 이 환자가 진짜 아팠던 것은 뭐겠습니까? 이 환자가 정말 아팠던 것은 병보다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에게 더 큰 병이었을 거예요. 그 병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 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나 힘으로나 치료 방법으로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게 더 아픔이었을 겁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지금도 힘들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건강한 모습의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지요. 그리고 그를 고쳐줘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이러면 살아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서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드실 그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살아있는 베데스다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있는 베데스다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내 몸에 뛰어들면 어떤 병이든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뛰어드세요. 발만 담그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우리들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얘기했지요.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면 그 자리를 들고 간 사람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도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병도 크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저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불가능한 병이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사람의 병이 낫는 모습을 보고 나한테도 희망이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 낫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됐겠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을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고 고통밖에 없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바보네. 예수님은 멍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지금 비록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함께 아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귀한 모습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나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전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누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3번의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3번의 양은 나보다 어린 양, 나와 똑같은 수준에 있는 양, 나보다 더 성장하고 지혜로운 양을 다 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모자르고 어린 양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선상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더 어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져요. 그거를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 알 수 있지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간수에게 엄청나게 맞고 엄청나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간수가 이제 저 사람들은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괴롭히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당연히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간수의 마음이 녹아버리죠. 얼마 전에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봤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윈 형제가 74일 동안 감옥에서 금식을 합니다. 완전히 74일이면 이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윈 형제가 쓴 책이 가짜라고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하나님이 판별할 일이고 그 마음만큼은 정말 대단하죠. 74일 동안 감옥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간수들이 이 윈 형제를 때리고 전기방망이로 그를 전기를 쏘고 오물 속에다 그를 집어넣었어요. 74일이 됐을 때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 자리에서 너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아니 74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이 귀가 오그라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처참한 상태에서 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74일 동안 먹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74일 동안 먹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조롱하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합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그를 오물에다 집어넣고요. 전기방망이로 그를 괴롭혔던 간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수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쳐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이거니 내가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작년 11월에 필리핀의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이 타클로반에 주민이 한 2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천 명이 죽고 2천 명이 실종됐대요. 거의 20명 중에 한 명꼴. 거의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곳에서 봉사했던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한 분이 조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김숙향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조명이 된 적이 있었지요. 사람의 죽은 시체가 나무 위에 걸려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데 그 중에서 봉사하는 김숙향 선교사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녹였지요. 이 김숙향 선교사님이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김숙향 선교사님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오빠가 살고 있는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 김숙향 선교사님한테 결혼하자고 그래요. 보니까 필리핀 사람인데다가 나이도 자기보다 15살이나 많아요. 당연히 결혼하자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그 필리핀 사람 15살이나 많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결혼을 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결혼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전과 34번. 전과 34번. 이거 뭐 황당하지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전과 34번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 자녀,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톤도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졌는데 그 톤도는 가난한 필리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곳이어서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곳이랍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삶이 나서지고 조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처음에 갔더니 삶이 너무 어려워하고요. 그 쓰레기통에서 사는 그 아이들처럼 자기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 톤도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남편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톤도에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를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명문대를 나오고 성공한 아이들이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톤도로 돌아와요. 그리고 톤도에 있는 그 쓰레기통과 같은 그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요. 미국의 최고의 대학교를 나오고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돌아와서 나도 선교사님처럼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줘. 어느 날 김숙향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 가장 탁월한 요리사가 된다면 뭐를 할 거니? 네, 저는 이곳에 와서 내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어요. 아이들은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꿈입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이런 꿈들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역대상 15장을 봅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그 중심에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만짐을 통해서 죽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명예도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다윗이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다가 버려뒀던 그곳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언약궤가 축복의 언약궤가 아니라 저주의 언약궤가 된 것은 블레셋 가드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드에다가 그 언약궤를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오벳 에돔은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처럼 억울하지요. 자기네들 걸 자기네들도 갖기 싫은 그 언약궤를 왜 우리 집에다가 갖다가 맡기냐 말이죠. 억울하고 분할 수 있는데 이 오벳 에돔은 그 언약궤를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아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놔서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최소한 3번 이상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앗 자손 중에서도 대표되는 족장 1명밖에 안 나와요. 무라이 족속에서도 대표되는 사람 1명밖에 안 나와요. 이 그앗 자손, 무라이 자손, 게르솜 자손은 이스라엘의 언약궤에 그 언약궤를 짊어지는 사람이고 성막의 둘레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문양을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놀라운 일을 하는 그들도 한 명밖에 한 번의 이름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최소한 3번 이상 반복돼서 나와요. 한 번은 악기를 다루는 것, 수금을 다루는 사람으로 나오고 한 번은 문지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이름이 또 나와요. 그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악기를 다루고 또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살았고 이스라엘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일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죽음과 고통의 그런 아픔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함과 병마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한 자매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늦게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우리 남편은 나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힘든데 우리 남편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해요. 그렇게 해서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장을 보냈어요. 천사랑 함께하면서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은 품지 마요. 외롭고 원망하는 마음은 악한 영이 주는 건데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천사랑 같이 누워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하고 제가 글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글을 보내고 저도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천사, 그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 외로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나도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망하는 마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음 품지 않았죠. 오히려 내가 지금 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나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결정한 이 일은 의롭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까? 그러니 나는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고통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나는 또 이렇게 결정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결정은 정말 의로운 결정이고 옳은 결정이 되지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온전히 행하셔서 나중에 내가 그때 옳은 결정을 했구나. 분노와 미움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귀하게 높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